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10월 3일 아까벨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전체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그 후에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이 사무엘하 기자는 역사의 이 히스토리가 흘러가는 것을 주목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도 사실 사무엘하 9장과 10장, 11장까지 쭉 이어지는 역사의 기록에 의한 것인데 그 역사를 주목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2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여기서 보면 다윗이 그 언약의 신실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다윗은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는 시기입니다. 역사적 예를 들어보면은 여러분 8장으로 여러분 좀 묵상하셨던 이 8장으로 가시게 되면은 8장 1절 보세요.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이 여간에서는 블레셋에 지지 않는데 다윗과 싸워서 블레셋을 메덱 암마를 빼앗고 승리한 것이죠. 8장 2절에 보면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모압에서 승리를 합니다. 계속 승리를 하는 승승장구가 15절까지 보면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고 승승장구고 기백이 하늘까지 치솟았던 이 시기에 다윗이 염두에 두었던 것은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이게 역사의 기록으로 다윗의 중심을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우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늘 붙들고 그것을 중심으로 그의 통치를 실현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죄악이 관영한 가나안 땅은 진멸하라는 그 말씀으로 들어가지만은 그 주변국들에 대해서는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신명기 20장 10절 말씀을 가시게 되면은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가나안 땅이 아닌 주변국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15절 네가 네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제외한 그 초입에 있는 모압, 암몬 뭐 이러한 그 나라들은 먼저 화평을 선포하고 그 화평을 받지 않거든, 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라는 이야기죠. 다윗은 이 부분을 마음속에 연두에 둡니다. 자, 그리고 이 언약에 신실하게 하여 암몬 족속들에게 선의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암몬 사람들을 보면 이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고요. 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0장 3절 말씀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에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의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항상 그 리더자의 옆에는 이렇게 우둔한 자가 있습니다. 그 판단을 흐리게 하고 선택을 흐리게 하는 자들이 꼭 있게 마련이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 영이 흐린 사람을 인하여 참 우리가 잘못된 판단하는 거 조심하셔야 되죠. 자, 뭐라고 얘기냐면은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이렇게 참 삐뚤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인데, 여러분 참 조심해야 될 거, 우리가 경험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너무나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것을 볼 때 늘 삐딱하게 보고 삐뚤게 보고 부정적인 면을 보고 이러한 그 여러분의 그 생각과 마음의 자세를 뒤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어떤 팩트 체크가 필요하기 전에 본인의 생각과 판단으로 인하여 늘 부정적이고 삐뚤게 바라보게 되면은 이것처럼 참 꼬이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은 살아왔던 환경을 무시할 수가 없겠죠. 뭐 어렸을 때부터 독립적으로 살아왔다던가, 내가 내 힘과 주먹을 의지해서 살아왔다던가, 그리고 자신의 성향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그 개인주의적인 사람들이 나중에 가면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해가지고 어떤 것을 볼 때 자꾸 그 다른 관점으로 부정적인 것을 보니까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힘을 빼기도 하고 참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관계적인 그 묶임이 너무나 힘든 부분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삐딱한 생각이 행동으로 변하게 되는데 4절 말씀 보면은 이에 한온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서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냈다. 자, 여기에 이 수염을 깎는다고 하는 부분은 이때 당시에 굉장한 수치인 것이죠. 아랍 쪽에나 이 중동 쪽에 보면은 수염은 이제 어른의 상징이고, 그 다음에 남자들의 이 권위의 상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 겉옷을 입었을 때 이제 속옷을 안 입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오늘 우리들은 뭐 이제 언더웨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좀 수치를 가릴 수가 있지만은 어떤 사람에게서는 중동볼기를 잘라버리게 되면은 그냥 민낯이, 맨살이 다 드러나는 수치심을 갖게 되는 이 어처구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삶의 많은 일을 이런 방식이나 잘못된 생각이나 언어와 행동으로 하는 것을 참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좀 더 여유 있는 삶의 방식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 후에 라고 하는 이 제목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제 주일 본문과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사무엘하 9장으로 가면은 사울의 가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죠. 자, 여기에 지금 사실 뭐 다윗의 왕권이 강화되고 그다음에 그의 리더십이 온 땅에 지금 확장될 쯤에도 다윗이 늘 잃어버리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우선권이죠. 자, 9장 1절로 가십시다. 거기 보시게 되면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7절로 내려가시면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합니다. 이것은 사무엘하 20장에 근거할 때 하나님 앞에서 세운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에 근거하여 요나단의 아들을 책임지고 은혜를 베푼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참 이 부분이 아름다운 부분인데 무비보셋의 연약함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이 더 앞섭니다. 다윗의 뛰어남과 용서하는 마음보다도 언약이 앞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용서함과 은혜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여기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책감 혹은 무비보셋과 같은 이 장애를 가진 낮은 자존감 혹은 삶의 패배감 이런 것보다 더 앞선 것이 주의 언약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앞서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비보셋이 은혜를 입은 것이 무엇입니까? 13절 말씀 보니까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했습니다. 자, 이 상황이 무비보셋이 사랑받는 존재로 하나님의 은총이 다윗의 은총으로 이어져서 다윗이 그를 품음으로 인하여 무비보셋이 왕의 상에서 먹는 은총의 시간을 보낸다. 여러분,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수치를 떨쳐버리다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수치를 떨쳐버리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일전에 제가 이 무비보셋의 설교를 준비하다가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쓰신 그 책의 내용 가운데 굉장히 은혜 받은 그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책에서 발췌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소개하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찰스 스윈돌이 이때 당시의 그림을 왕국의 식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녁 식사 시간을 알리는 종이 궁전에 울려 퍼지면 다윗 왕은 식당으로 들어와 상의 윗자리에 앉는다. 한번 머릿속에 연상해 보세요. 잠시 후에 영리하고 교활한 암논이 다윗의 왼쪽에 앉는다. 사랑스럽고 상냥한 다말은 매우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아가씨다. 그녀가 도착하여 암논 곁에 앉는다. 솔로몬이 공부방에서 나와 식당을 가로질러 천천히 걸어온다. 그는 매우 조숙하였고 총명하였으며 공부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점점 이렇게 좀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후계자로 지명된 그는 천천히 자리에 앉는다. 그 후에 압살롬이 들어온다. 그는 미남인데다 쾌활하다. 까마귀처럼 새까만 머리카락이 어깨까지 흘러내렸다. 저녁 만찬에는 요압도 참석하였다. 그는 용맹스러운 전사다. 그는 다윗의 군대 장관 자격으로 만찬에 초대되었다. 햇빛에 그을린 갈색 피부를 가진 요압이 왕 가까이에 자리를 잡는다. 그들은 모두 기다리며 무비보셋이 목발을 짚고 끌고 들어오는 소리를 듣는다. 그는 힘들게 자기를 찾고 그곳에 가서 앉는다. 마지막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식탁보가
그의 다리를 덮는다. 은혜죠. 다리를 저는 장애인 무비보셋을 언약에 근거하여 다윗이 그를 은혜로 덮습니다. 왕의 잔치에 수치심의 식탁보가 덮여 그가 함께 동등하게 식사하는 자리를 연상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시편의 기자의 내용을 통해서 마지막 선포를 하고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기도할까 합니다. 시편 103편 10절에서 14절 선포합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13절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14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언약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여 우리를 은혜로 덮는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하고 여러분의 수치심 혹은 부끄러움, 좌절감, 절망감, 패배감 주님께서 다 덮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다시 강하여지시고 여러분의 영이 다시 소성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살리시고 다시금 언약으로 복음으로 저희들을 살리시는 애 감사합니다. 삶의 주변을 돌아보면 너무나 많은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일들이 보여집니다만은 이제 아버지께서 베푸신 그 은혜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은혜 속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도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온라인 속에서 또 만나실 분들은 만나셔서 첫 주는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세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